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하면 처음에 대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분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경배와 찬양에서 호주 개척 사역을 위해서 이동을 명령해서 제가 호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호주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랑 협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주 브리즈번 집회 때 성가대를 보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던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교회는 드물게 호주에서 자기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인들하고 모이거나 할 때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셔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호주 교회가 한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호주 장로교단 소속 교회였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호주 장로교단은 목사의 정년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목사님 빨리빨리 은퇴하기를 바라는 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모르고 가게 되었고 우리랑 협력 관계가 되긴 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곳에 부목사님이 한 분 와 계신데 저와 같은 고신교단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2년 전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해서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동사사역을 하시면서 담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 한 분이 아니라 그 앞에도 그랬어요. 그 앞에도 그러고.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오셔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이 안 되시고 곧 일부 성도들과 함께 떨어져 나가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저는 가서 열심히 제가 맡은 사역들, 협력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쪽 편에도 설 수 없고 저쪽 편에도 설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가? 이제 곧 2년 동안 사역하고 담임 목사가 안 돼서 그냥 나가셔서 새로 개척할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배와 찬양에서 김창성 선교사가 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왔고 저 사람이 후임이 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목사님을 밀어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정황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공의 적이 되어서 눈에 가신 거죠. 하필이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필이면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냥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 요청을 해서 저는 기쁘게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는 더 큰 오해를 받게 된 거죠. 좀 불쌍하죠. 선교사들은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좀 혼란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몇 달이 지나고 조금 수습이 됐어요. 떨어져 나간 교회도 조금 안정이 되고 여기서 보낸 기존에 있던 교회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적은 숫자가 나간 게 아니에요. 거의 약 6, 70명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 이민사회에서 6, 70명은 큰 교회입니다. 절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혼란이 좀 가라앉고 나서 기존에 계시던 교회 몇몇 리더십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 시티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알아요. 밥 사주면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 선교사님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뭐 떨어져 나가서 거기도 안정이 됐고 우리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그곳에 정착하고 또 사역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참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제가 좀 더 영했잖아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포크를 탁 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이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된 것은 하나님이 선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 결과지,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을 초청하고 후원해서 비자를 진행하고 있던 우리 중국인 친구들한테까지 저에 대해서 다른 인포메이션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 비자 진행이 스탑돼 버렸어요.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어요. 호주에서
남들은요 호주 가서 영어권에서 좋았겠다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거의 1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양심상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결과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아내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호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쑥 지나가고 저도 좋은 대우 받으면서 지날 수 있었겠죠. 근데 참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가 겪은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 그 일로 통해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별한 그러한 선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도자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 그냥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신들은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애굽의 신들이 신이야? 그건 신도 아니야. 신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던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내보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어요. 백성들이 절망하고 울고 불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닥의 땅을 말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을 그 바다로 향해 삼키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거 찬양했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직접 그들이 걷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나무 가지를 집어넣었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했어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 그 산이 진동하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두려운 가운데 직접 엎드려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애굽의 법대로 살았거든요. 노예의 방식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백성다운 삶,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그들이 받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40여일이 지난 동안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라고 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잘 있었는데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광야로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정작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 가운데 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중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해내서 지금 여기서 그 백성을 진멸하면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입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가 그 백성 가운데 진중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진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야말로 난리 굿이 난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오는 과정이 오늘 출애기 32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25절부터 이 말씀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려오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모세의 분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온 그 돌판이 뭡니까? 질문 안 했는데도 대답을 잘 하시네.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모세가 지금 손에 들고 내려온 십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돌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것. 지금 만약 그 돌판이 있다면 완전 대박인데, 그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친필로 기록하고 마지막 사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놀라운 걸 깨뜨릴 만큼 모세의 감정이 격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형 아론을 향해서 문책을 합니다. 아론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등장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 백성이 어떠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방자했다.
모세가 본적 그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방자하게 했다.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방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자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써 있는가? 어떨 때 방자한지를 잠언 28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 여기서 묵시는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으면 백성이 방자하지 않을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백성이 방자하지 않는데 진리의 말씀이 거기 없기 때문에 방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하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는 파라마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마라는 단어는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멸시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25절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해요. 왜요? 그들 가운데 묵시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방자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인 아론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하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 없이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마저도 그들의 그 방자한 모습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소홀히 여겨서 방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방자하게 행했. 그러나 26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공동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진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선 자, 그 사람은 바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리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닐 때 당한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 그건 뭡니까? 그 뒤에 명령되는 모세의 명령이에요.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왔어요.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이 그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각각 형제를, 각각 친구를, 각각 이웃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러분 만약 이런 명령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리스트를 탁 떠올리겠죠. 나한테 감정 상했던 그놈, 그 녀석. 여러분 이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적을 죽이라 이해가 돼요. 근데 적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는 늘 여호와의 편에 서고 싶어요. 주님의 편에 서고 싶어요. 늘 진리의 편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그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이 늘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고 벅차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되냐고 되묻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너무 열받은 거 아니에요? 감정 좀 추스리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회의 한번 해봅시다. 제안하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이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날의 죽은 자가 3,000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기뻐 즐거워하며 했을까요?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 인본주의를 내 삶 속에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 앞에 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부터 오염되어서 그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왜?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인 관계를 진리의 말씀으로 끊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사건처럼 허리에 칼을 차서 호산나 교회를 다니면서 지하 2층부터 13층까지 다니면서 죽여라?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금,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함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거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우리 영혼의 본성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 진리의 편에 서서 그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이전에 휘둘렀던 칼은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핑계 삼아 고통받고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2지파에게 흩어짐을 당한 것은 일종의 징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 자손이 오늘 이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인해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이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죽어 마땅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진리의 편에 서서 때로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진리의 편에 섭시다. 이 축복을 사모한다면 진리의 편에 서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제거해내고 공동체에 있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